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또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교회로 또 오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모든 지체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그 오는 길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일과 프린트물을 다 나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빠르게 보고 이제 2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 프린트물이 뒤에 있고 또 이제 2과 프린트물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처음 저희 그 제목처럼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인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원문 비평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시간에 공부해 나가면 이제 원문 비평과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런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문 비평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연구된 이런 분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문제를 접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고 또 이런 성경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바로 이 원문 비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문 비평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종의 어떤 고등 비평의 또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고등 비평이건 원문 비평이건 다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생긴 학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 비평은 이제 성경의 어떤 본문 내에 있는 성경의 본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문 내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라면 또 이 원문 비평은 성경 자체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비평은 말 그대로 성경 본문에 대한 진위를 밝히고 또 그 첨삭 여부를 가리는 학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원문 비평,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본문 비평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textual criticism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는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보통 본문 아니면 또 원문 이런 단어로 우리가 번역해서 여기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는 성경의 원문, 즉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히브리어 원문,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그리스어 원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문 비평의 주된 분야는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는 신약 성경보다 그 원문 간에 서로 다른 점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의 구약 성경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처럼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문 비평은 주로 신약 성경을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원문 비평이라는 것은 인문주의와 무신론이라는 토양에서 자란 잡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꽃이 자라지 못하도록 양분을 빨아먹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원문 비평이라는 분야의 과목을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원문 비평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고전에 불과하다는 불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비평, 본문 비평, 또 고등 비평까지도 이러한 이제 학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전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전제 위에 이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불신이 신학교를 장악하고 이러한 불신이 사역자들과 교회를 주관하기 전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말인데,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평범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평범한 믿음. 근데 이제 마귀의 이제 사역자들에 의해서 평범한 믿음이 공격받기 전에는 원문 비평이라는 분야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자 마귀가 내놓은 묘책은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그대로 두되 성경을 의심하는 생각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물론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성경을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이 아예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막을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니까 아예 성경을 의심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구가 바로 원문 비평이라는 이런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문 비평학이라는 것이 성경과 성경을 믿는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 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면서 뭐 원문 비평학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원문 비평학이란 말을 쓰진 않아도 이제 원문 비평학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 체계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 내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용어를 몇 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 비평학 자체는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생한 일종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런 용어들을 좀 살펴보는 이유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무너진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첫째는 우리 믿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러한 주제로 쭉 오전 시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를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방어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방어하기 위함.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이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어쨌든지 간에 믿음으로 잘못된 성경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방어하고 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잘 나와 있죠.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방어하고 또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기본적인 용어 설명, 1과 뒷장에 있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빠르게 읽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원본들, 자필 원본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쓰는 글들을 보면 이런 말이 주로 나옵니다. 원본들, 뭐 자필 원본에 의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오리지널 아니면 오토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오토그래프. 직접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필 원본 이렇게 불러요. 원본. 성경의 책들이 최초로 기록된 원본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한 번도 성경으로 한데 엮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엮여 있는데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엮인 것이 성경인데 이 원본들은 한 번도 한데 엮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66권의 자필 원본 중 어느 것도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원본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최초의 원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쓰는 글들을 읽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글들도 많이 나오고 또 공격하는 글들도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원문 비평 관련된 책을 달라고 해서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읽을 때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말이에요. 최초의 원본에 의하면 이라는 식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원본에 의하면이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최초의 원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원본에 의하면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체도 최초의 원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하면 이런 말이랑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것에 의하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원본이란 말을 누군가 얘기할 땐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최초의 원본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최초의 원본은. 그런데 그 최초의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 그것을 본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원본에 의하면이란 말은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원어가 있는데 이제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원어는 항상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다만 이제 에스라와 다니엘의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어라는 언어는 히브리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히브리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또 신약 성경은 이제 전체가 다 그리스어로 처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어의 분류를 보시면 이제 고전 그리스어가 있고 코인의 그리스어가 있고 현대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 그리스어는 이 철학자들이 쓰던 그리스어였어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문화과 교육에서 사용되던 공식적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반해서 이제 코인의 그리스어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이 코이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보통의라는 뜻이에요. 보통의. 그래서 코이네 그리스어 하면 보통 그리스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기본적으로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언어와 아주 약간은 코이네 그리스어와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는 어떤 의미에선 코이네 그리스어가 아니라 비블리칼 코이네, 그러니까 성경적인 코이네 그리스어다. 또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그리스어가 있겠죠. 지금 그 그리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어가 있어요. 이 현대 그리스어는 또 이 코이네 그리스어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이제 필사본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매뉴스크립트. 필사본, 매뉴스크립트. 그래서 원어로 된 성경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대의 복사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원본이 있었으면 이 원본을 복사한 카피본, 이 카피가 바로 필사본이라는 것이에요. 손으로 베꼈었기 때문에 사본은 사본인데 우리가 사본을 카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베꼈었기 때문에 사본은 사본인데 필사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필사본은 5,20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필사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신구약을 다 담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 신약을 담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200개 이상의 필사본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약 성경을 담고 있는 필사본이 5,200개 이상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필사본 중에는 어느 것 하나도 완전히 신약 성경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완전히 다 담고 있는 필사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5,200개의 필사본은 무엇이냐면 많이 담고 있는 필사본은 신약 성경 전체를 거의 다 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거의 다. 전체를 완벽하게 100% 다 담고 있는 것은 없는데 거의 다 담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적게 담고 있는 필사본은 한 줄짜리 필사본도 있어요. 성경 본문을 한 줄만 담고 있는 이런 필사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사본 하나로 쳐요. 성경 전체를 거의 다 담고 있는 것도 필사본 하나로 치고 한 줄만 담고 있는 필사본도 그 필사본 하나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 필사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담고 있는 양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필사본은 사실 신약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만 담고 있어요. 거의 다 담고 있는 필사본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보시면 가로 1번 보시면 파피루스라고 나오죠. 이 파피루스가 바로 필사본이 기록된 이제 형태의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렴한 형태의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짧은 본문의 복사본이 주로 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필사본이 5,200개 이상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거의 다 담고 있는 것도 있고 한 줄, 두 줄 이렇게 조금만 담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조금만 담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계열의 필사본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파피루스 재료 자체가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필사본, 한 줄로 기록돼도 그것도 필사본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만 기록돼도 그것도 필사본 하나로 칩니다. 그래서 이런 파피루스에 기록된 필사본을 명명할 때 어떻게 그걸 명명하냐면 파피루스, P라는 이 문자를 쓰고 뒤에 숫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P60 하면 파피루스 60이라는 것이요. 필사본 하나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보시면은 벨럼이 나오죠. 벨럼은 동물의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필사본보다, 이 파피루스보다는 훨씬 비싼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피루스보다는 훨씬 비싼 재료예요. 파피루스는 지금으로 치면 아주 저렴한 종이고 벨럼은 가죽입니다. 가죽. 그래서 파피루스에 비해서는 좀 더 긴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벨럼들은. 그리고 비교적 더 오랫동안 보존될 수도 있고 종이보다는 가죽이 더 오래 보존되겠죠. 그리고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벨럼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롤, 말린 형태예요. 그래서 주로 구약 성경들이 이렇게 말려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라고 책처럼 페이지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벨럼들을 한 장 한 장 붙이고 옆에 일종의 제본을 했겠죠. 책처럼 볼 수 있는 형태. 이 벨럼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두 가지로. 첫 번째 이제 대문자 필사본이 있고 두 번째는 소문자 필사본이 있습니다. 대문자 필사본, 이제 그리스어로 된 대문자 필사본인데,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벨럼, 이 가죽으로 된 필사본, 또 이 중에서 대문자로 된 것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소수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문자로 된 필사본들을 기록하는 그 명령을 붙이는 방식이 이제 라틴어나 영어나 그리스어로 명명을 하고 또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우리가 이 파피루스에 기록한 필사본과는 명명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파피루스에 기록된 필사본은 P라는 영어 알파벳과 뒤에 숫자로 표시를 해요. 근데 이 벨럼에 기록된 것은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표시를 하고 뒤에 굵은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명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붙이는 데 있어서 의도가 있겠죠. 학자들은 이 벨럼을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뭐 학자들이 되는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꼭 정당한 이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좀 그런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문자에 비해서 이제 소문자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어 소문자로 기록된 것들이에요.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굵은 글씨체가 아니라 평범한 글씨체로 표기를 합니다. 훨씬 덜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고급 양피지에 기록된 필사본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 값싼 종이에 기록된 것들을 덜 중요한 필사본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이니까 양피지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고 300년가량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래서 값싼 파피루스의 성경을 사본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기록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나중에 살펴보고 여기서는 이제 용어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필사본의 계열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의 성향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아까 5,200개 이상의 필사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필사본들을 대조를 해서 분류를 한 것이요.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모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필사본의 분류인데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이 필사본을 나눕니다. 시리안 계열이 있고 이게 이제 공인 혹은 비잔틴 원문이라고 불리는 계열입니다. 시리안 계열.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계열의 필사본이 있어요. 이집트 혹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이집트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계열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계열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또 서방 계열, 또 가이사랴 계열 이런 계열들이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사실 성경은 두 가지 성경밖에 없어요. 그 필사본도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왜 이렇게 네 가지로 두 가지 성경밖에 없는데 왜 네 가지를 만들었냐 하면 사실은 혼동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데 두 가지를 더 만들어버린 것이죠. 마치 일본이 과거에 그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또 만주국, 어용 국가를 만든 것처럼 어떤 어용 필사본 계열을
두 가지나 만들어버린 것이요.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원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문들. 그래서 어떤 원문에 의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이제 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문, 텍스트인데 영어로는 이 원문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필사본이나 책의 단어들을 말할 때도 텍스트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텍스트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도 설교할 때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을 쓰죠. 그때도 이제 텍스트란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원문 비평,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분야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2번, 3번, 4번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두 번째 가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로부터 모은 본문을 한 권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으로 편집한 것이 원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관련된 분야에선 텍스트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원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 이 중에서는 필사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필사본은 처음에 성경이 기록된 원어로 기록된 것들이 이제 필사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어로 기록된 원본을 베껴 쓴 것, 이것이 필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필사본들은 대부분이 다 원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원어로 기록된 필사본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2과에서 영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언어에 영감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떤 언어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언어의 창조자, 어떻게 보면 언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어에 영감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영감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2과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학자들은 이 원어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학자들이 그냥 가치 설정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원어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가치를 그렇게 부여한 것이죠. 성경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학자들이 원문이라고 얘기할 때 원문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원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편집된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편집된 신약 성경. 그러니까 필사본과는 달라요. 그렇죠. 필사본들은 물론 필사본 중에서도 편집된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필사본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베껴 쓴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베껴 쓴 것도 있고 실수로 베껴 쓴 것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고치면서 베껴 쓴 것들도 있어요. 필사본 중에서는. 근데 이 원문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그렇게 원본을 베껴 쓴 그 사본을 또 베껴 쓴 그런 필사본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필사본 플러스 여러 가지 원어 성경들을 가지고 짜집기해서 만든 것이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원문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번역본이죠. 번역본에 비해서 굉장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원문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본일 뿐인데 킹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더 원문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원문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원문 자체도 짜집기한 거라는 것이요. 그것이 좋은 원문이든 나쁜 원문이든.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성경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좋은 성경과 나쁜 성경이 있어요. 물론 간혹가다 이상한 성경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는 좋은 성경과 나쁜 성경이 있어요.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원문과 나쁜 원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원문이든 나쁜 원문이든 모든 원문은 다 편집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짜집기한 거란 거예요. 짜집기한. 좋은 원문도 짜집기한 것이고 나쁜 원문도 짜집기한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짜집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원문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것은 필사본들과 여러 가지 고대 역본들을 짜집기한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원문이 있어요. 이건 좋은 원문입니다. 짜집기한 원문이에요. 또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그리스어 원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짜집기한 원문인데 나쁜 원문이에요. 나쁜 재료들을 가지고 짜집기를 하면 나쁜 원문이 되겠죠.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짜집기하면 좋은 원문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좋은 원문이든 나쁜 원문이든 원문은 다 짜집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특정한 그룹이나 계열의 필사본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인 원문, 다수 원문, 알렉산드리아 원문 이런 식으로 어떤 계열의 원문들을 통칭해서 또 원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사용되는 원문으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원문 이런 것은 오늘날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또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잘못된 원문도 오늘날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어떤 원문을 사용하냐면 구약 성경은 마소라 원문이란 것을 사용합니다. 마소라 원문. 근데 마소라 원문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소라 원문에 의하면 뭐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 번역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마소라 원문 이것도 원문이에요. 원문은 다 짜집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고치면 마소라 원문에 의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짜집기한 어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소라 원문은 구약 성경의 원문이고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원문이 이제 공인 원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텍스터스 리셉터스 그래서 TR이라고 부릅니다. 공인 원문. 또 이것은 이제 보존된 좋은 원문입니다. 보존된 좋은 원문. 또 네슬 알란드 원문도 있어요. 네슬 알란드 원문. 또 연합성서공회 원문도 있습니다. 뭐 UBS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나쁜 원문들이에요. 예를 들면 연합성서공회 원문에 의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잘못 번역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짜집기한 어떤 원문들에 의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되었다. 이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 사람의 가치. 잘못된 그 원문에 엄청난 가치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우린 거꾸로 말할 수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의하면 그 연합성서공회 원문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더 가치 부여를 하기 때문에. 왜 킹제임스 성경에 더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느냐 아니면 연합성서공회의 이 원문을 믿느냐 이것은 믿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믿음에 달린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역본들, 버전을 보시면 역본,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신약 부분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 번역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바이블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킹제임스 버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authorized 버전, 권위를 받은 역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원어에서 번역된 것을 역본이라고 부릅니다. 초기의 번역본들은 시리아 역본, 라틴 역본, 고딕 역본, 콥틱 역본 이런 역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처음에 기록된 원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역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또 이걸 구분한 것인데 번역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번역본, translation. 역본은 원문에서 번역한 것을 역본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역본인 것이죠. 근데 번역본은 무엇이냐면 역본에서 번역한 걸 번역본이라고 불러요. 학자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그리스어 원문에서 번역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원어에서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역본에서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역본에서 다시 번역한 것을 이제 번역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학자들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왜 구분하고 있냐면 어떤 권위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구분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학자들은 번역본보다는 역본이 더 권위가 있다. 왜냐하면 번역본은 역본에서 온 것이지만 역본은 원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번역본보다는 트랜스레이션보다는 버전, 역본이 더 권위가 있고 역본보다는 원문이 더 권위가 있고 원문보다는 필사본이 더 권위가 있고 필사본보다는 최초의 원본이 더 권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성경에 의하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최초의 원본 아니면 뭐 히브리어, 헬라어 여기에만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영감으로 주셨나니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어를 영감으로 주셨다 이런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은 성경 기록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 기록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같은 언어가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이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한국말로 했지만 영어로 이 말을 하면 그것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죠. 똑같아요. 그렇죠. 영어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국말로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영어라고 해서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어보다 그리스어가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말하면 더 구원을 잘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언어에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원어를 강조한다는 것이 그래서 원어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최초의 원본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얘기를 하면 그것은 영어로 된 성경인데 왜 영어를 그렇게 중요시하느냐. 히브리어, 헬라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일 뿐이에요. 영어보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이 성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이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 이 시리즈 공부를 하면서 성경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할 땐 항상 이 구절에 의지해서 이 구절에 근거해서 접근을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보시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문제에 있어서 바르게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 문제도 믿음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필사본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은 다른 필사본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여기냐면 결국 따져보면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 필사본에 기록된 그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성경들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 다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보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문제는 이제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과는 마쳤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2과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영감과 보존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이 과에서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이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제 영감이란 방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감이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하나님은 정말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해요. 인간 스스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인간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잖아요. 또 인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렇죠.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것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리빌이라는 영어로는 리빌인데 계시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커튼을 걷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커튼으로 쳐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커튼을 쫙 걷어버리면 보이게 되죠. 그래서 뭐 동상 뭐라 그러죠? 제막식 뭐 이런 걸 하면은 동상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천으로 덮어 놓죠. 그래서 이제 그 동상을 공개할 때 그 천을 확 걷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커튼을 열어서 걷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나 양심이나 환상이나 꿈 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요.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에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늘이나 양심이나 꿈이나 사람의 마음 이런 걸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최종적인 형태로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과 이제 계시 영감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